요새 저는 난데없이 자꾸 김인용 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김인용 목사는 저와 더불어 1966년도 한신대학에 입학한 친구입니다. 깨끗하게 맑고 밝은 눈으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동받아 치료하면 나랑 같이 탁구장에 가서 대학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데 얼마나 탁구를 칠지 저와 더불어 탁구 저는 이 친구 탁구 이기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이겨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탁구 치려고 하고 탁구 치는 거 외에는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런데 정말로 모범 신학생이었죠. 신학에 불이 붙으면서 언제든지 미닝을 찾았어요. 오늘의 교회의 의미가 뭐냐. 미닝이 없으면 무슨 정치, 경제, 교육 모든 재반 영역의 행동, 세상 돌아가는데 미닝이 없으면 미닝레스 험하고 미닝이 있으면 아무리 큰 일도 미닝이 없으면 험한 거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미닝이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으면 그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미닝을 찾는다 그러면 신학의 눈을 떴다고 말이죠. 근본적인 성경의 근본적인 데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포하는 교회의 존재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교회의 본래성, 성경을 중심한 교회의 본래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의 본래성이 뭐냐? 그걸 이탈하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서적인 눈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끊임없이 온전한 교회 되도록 유도해가는 그런 면에서 눈을 뜨면서 언제든지 미닝이 뭐냐. 미닝이 없으면 좋은 거고 미닝이 있으면 그냥 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닝을 찾으면서 같이 울고 웃고 또 탁구 치고 책 읽고 토론하고 그때가 진짜 성서적 신학적인 순례를 하면서 살아왔죠. 어떤 학교 문제 또 정치 당시에 군사 독재에 대한 항거하면서 끊임없이 뜻있게 살았는데 졸업 이후 흩어졌습니다. 저는 현장 목회로 정말 군목으로 가고 했는데 군목으로 가서 적응이 안 되잖아요. 신학적인 뜻으로 볼 때 신학적인 미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군대 선거 같을 때 보면 이게 뭐 선거 하나만 한 건 군대 그냥 자기 말로 아니 근데 투표 하나만 하면 그 벌써 결정돼가지고 보고하는 건데 그래서 투표 하나만 하다고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면서 투표 하나만 투표한 거라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렇게 비판했다가 그것이 이 상부에 알려져 가지고 징계 먹고요. 또 군목으로 가서 제대로 군목 활동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 있고 그런 순환도 겪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어느 교회 반석교회 북부지방에 목회하게 됐는데 교회가 약하죠. 그러나 교회가 약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답게 하려고 신학적인 교회, 성서적인 교회 사람들이 작게 모이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작아도 큰 하나님의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교회가 있으면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인가 애썼는데 목민을 신학교에서 목민 교수님들이 한 교회만 매달지 말고 교회를 중심해서 지역사회에 목민 목회를 하라고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간섭하고 그랬습니다.
마침 그때 뭐 농민들의 이 토지 보상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농민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탄식하고 또 뭐 서울에 나와서 이런 뭐 여러 이 도시산업 선교 뭐 뜻 있는 정의운동하는 평화운동하는 모든 선후배 동지를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좀 이 마을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애쓰는 중에 정말로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순종했다 했는데 이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아무 힘은 마을 주민들 마을 사람들 보기에 뭐 교회가 저게 조그만 목사가 뭐 조그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정말 그 지역사회에 소문날 정도로 이 농민들의 모든 울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농민들의 한을 풀어주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먹여 있고 자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려고 크나 작으나 모든 문제 속에서 성사적인 목표 신학적인 그리스도 의미를 찾으려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애쓴 그런 친구였습니다. 교통사고 났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내 몸이 더욱 온전하게 돼서 주의 영광에 사느냐 애쓴 중에 잘 치료돼서 결심한 바가 있어가지고 독일 베를린 쪽으로 유학을 가서 베를린 대학 유학을 갔는데 헬무트 콜비처를 연구하려고 갔습니다. 콜비처는 이제 칼 바르트의 신정동주의 신학의 출발자 칼 바르트, 조한 칼빈의 신학을 다시 재현한 하나님 중심의 신학의 칼 바르트의 제자인 헬무트 골비처의 신학을 배우려고 갔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골비처가 이제 늘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늘 교회가 골비처 목사요 이게 어떤 조직신학 윤리학자인데 오늘 목사로서 섬긴다면 예를 들어 본헤퍼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하면서까지 정말로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충성한 충실하고 외친 거다. 그 골비처입니다. 핵무기가 처음 나왔을 때 골비처가 이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역행한 것이라고 막 핵무기를 꾸짖었습니다. 핵무기 없애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인간이 발전하는데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할 때 막 경계를 하고 그래서 성서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 정치 신학적인 그 접근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방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또 한국의 민중 신학 같은 것도 생각하는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이 콘텍스트, 이 세상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래서 이 성경 진리를 이 세상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 정치 권력이 중요하니까 정치 신학적인 그런 접근을 헬무트 골비처의 신학을 공부를 봤는데 독일어의 한계가 있고 너무 방대한 그 독일 신학이 있고 그리고 몸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중도에 하차하고 하나라 갔습니다. 비참한 그런 최후 때문에 얼마나 제가 새벽마다 울며불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참한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승화되는 과정이었다고. 그 음성을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위로받고 재문을 얻었습니다만, 그 친구 김인용이가 세상 떠난 이후로 김인용이가 못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글 떴으면 추모 문집에 글 쓰면서 제 자신이 김인용이 못한 일을 해야 됐다. 그러면서 저도 언제든 목회 현장에서 교회 성장한다면 교회 성장해서 뭐 하겠냐. 성장한다면 성장의 의미가 교회 성장해가지고 뭐 목사 거들먹거리고 뭐 큰 교회 목사 없이 거들먹거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정말 희낭낭 돈을 막 그게 아니고 정말 큰 교회라면 큰 교회 어떻게 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냐. 좀 그래서 어떤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정치봉사, 교회 경제봉사, 교회 교육봉사, 교회 문화봉사 이런 것을 했으면서 군사 독재 정권에 아부하지 않고 초창기도 하고 만수무강비를 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군사 독재 정권의 이 오만한 것에 고발하고 이 속에 이 정치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심느냐 이 문제로 고민하고 제 나름대로 헌신 봉사 투쟁하고 살았다 생각합니다. 그 성서적인 진리를 이 세상 속에 적용시키는 이런 일, 이걸 위해서 부단히 욕을 먹어서도 부단히 욕을 먹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부단히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막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어떻게 성서적인 진리를 세상 속에 적용시키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주라는 영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원주 지역 사회가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정치가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교육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좀 이거 빛의 일이 일어나고 이 소금이 일어나고 정말 밝은 일, 맛있는 이 세상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몸도 지치고 저도 막 죽음의 경기를 겪으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다시 캐나다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또 그 후로 계속해서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 그 생활을 가지면서 신학적인 의미를 찾는 것. 교회의 본래성을 찾고 오늘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의미가 도대체 오늘의 뭐냐,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대화설교 같은 것으로 명사들을 모셔가지고 자꾸 대화설교하면서 묻고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있다면 좀 덜 악한 편으로, 더 악한 게 아니라, 더 사기치는 데가 아니라 덜 악한 편으로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덜 악한 편으로 교회가 좀 방향 잡고 이 세상에 공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인용 목사를 회고하면서 오늘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교회 본래성을 추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요. 제가 언제는 그 유튜브 설교 제목이 교회가 하면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면서 교회가 오늘 교회가 있다면 도대체가 왜 있느냐?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 붕대 뒷당나가 아니라 세상에 이 자본주의 권력에 금력에 아부하고 한 자리 높은 자리하고 박수박 이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정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면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 권력에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비판해 가면서 정말로 하늘나라 운동 비판하고 교회 자체도 비판하고 또 그러면서 자꾸 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자꾸만 이 방향을 잡는 노력. 하루아침에 들은 게 아니라 평생의 노력을 해야 되죠. 이렇게 평생 교회 본래성을 추구하고
그런 데서 계속 신학 서적을 읽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위해서 앞 있는 사람 보기에 저 교회가 이상하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좀 서툴지만 그래도 그 방향, 신학적인 그 방향 하나 잡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온전함을 교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이미 아직 사이에서 끊임없이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 이런 고민을 하고 끊임없이 이미 아직 사이에서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미 얻었다니 아니요 아직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막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 바울의 목회자상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목회자를 모시는 참다운 교회 성도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